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위험한 주변의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된 날에 현장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잘못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회복의 달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영적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아낌없이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의 능력을 주옵소서.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기쁨이 전해지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더욱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 땅을 바라봅니다. 정당 간의 갈등과 비방, 국민 간의 편가르기, 불의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아직도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역병으로 이 땅이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에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갈등과 비방이 사라지며 공평과 정의가 살아나며 역병이 다스려지며 이 민족이 서로를 감싸안고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것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철저히 배우며 자라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로 학업을 감당하며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의 성장과 더불어 교사 자신들도 신앙과 삶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이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땀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앞날에 머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널리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얻으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악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지며 모든 성도들이 찬양 안에서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시절에도 교회를 섬기기에 힘쓰며 애쓰는 모든 이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견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903면 시편 139편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9월의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로 교회에서는 지킵니다. 때로는 모이지 않는 일로 인하여 우리 교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비대면이든지 대면이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기독교 교육에 해당되는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일찍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키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큰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비대면이 계속되므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젊은이들,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답답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교육부와 교회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는 정부의 지침대로 하지 않았지만 10월 달에 가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면이든가 비대면이든가 하는 이 가을 성경학교에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드린 것처럼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지요. 그 노래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모 인턴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라고 그러죠. 그게 모모 인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늘 나이 드신 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잘 불려지고 있습니다. 몇몇 가사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도 시작되는 모모 라떼. 아침에 한 잔, 점심에 3잔, 저녁에는 10잔이나 마셨는데 반복되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말한다면 오늘도 시작하시는구나. 아침부터 시작되는 모모 라떼. 아침에 번쩍, 점심에 해롱, 저녁엔 내 정신이 어딜 갔나. 왕년에 내가 말하자면 오늘도 시작되는구나. 아침부터 시작되는 모모 라떼. 라떼. 제발 그만하세요. 리필은 됐습니다. 이러한 유머죄의 노래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많은 곳에서 어른들이 시니어 상사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의 멤버분들이 너희들이 뭐하라? 나 때는 말이야 라떼 하면서 앞에 뭐가 붙었는데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연세는 들고 경험도 많고 성공은 했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고심하는 것인데 요중에 대세인 트롯 가수 중에 한 분이 이 노래를 힘차게 불러가지고 여러 젊은이들이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15절의 말씀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우리 성경에는 온전히 이룬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 우리 성숙한 사람. 성경에 보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텔레오스라는 말인데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숙의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지나온 날의 쭉 세월을 보면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미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는 성숙한 사람이지요.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년에 이거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침부터 라떼 한 잔, 점심에도 또 한 잔, 저녁에도 또 한 잔. 일은 이루었지만은 보기에는 성공했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후배나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라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이루었지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 방법이 옳고 꼭 그렇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일을 이룬 사람 가운데는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동시에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1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일을 성취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지만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공했지만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획을 했는데 일을 다 이루었을 때에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하죠. 나 혼자 한 것인가? 팀을 짜서 여러 사람이 한 것 아닌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시고 하나님이 시절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이런 것 아닌가? 일을 다 성취했을 때 다윗은 다윗 궁전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대 오늘 이 고대 광실과 같은 왕궁에 제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일을 다 성취한 다음에 겸손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니까 일을 성취할수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성취했지만 자기 중심의 사람은 라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지만 일을 성취했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건 나 혼자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고 동료들이 도와주고 이 여러 때를 주신 것 아닌가. 예전에 어느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나무주연상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차려난 곳에 숟가락 하나만 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목표를 이루었지만 라떼를 이야기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람은 계획이 세워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오늘 이르렀는가? 일이라는 것은 다 성취할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성취하고 우리는 라떼를 이야기하는 미성숙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성숙의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이러한 단계를 받지만은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한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믿음의 단계를 걷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든지 다 틀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이렇게 단계를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단계의 분들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무조건 교회를 나오는 단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 교리와 장정에서는 원입인이라 얘기하죠. 원입, 제일 처음에 왔다. 권면을 받고 왔든지 자기 힘으로 왔든지 그냥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만 합니다. 오기만 해도 다행한 일이죠. 요즘은 못 오게 하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이 대면 시대에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단계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다가 귀가 슬슬 열려집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리 귀가 열려서 들어도 육적인 사람은 머리만 아파요. 가만히 있다가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듣기는 들리는데 안 들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설교 시간에 자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요.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는 단계의 사람이 있지만 오래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단계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단계가 있어요. 늘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 하지만은 슬슬슬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단계. 두 번째는 어떤 단계예요? 돌밭에 복음이 뿌려진 씨와 같은 단계예요. 말씀을 잘 듣는데 조금 어려우면 이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했는데 조금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을 없애버리고 쓰러지게 되죠. 세 번째 말씀에 듣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단계예요. 이스라엘 토지는 바위가 오랜 세월 동안 풍화작용이 돼가지고 바위가 풍화작용이 돼서 흙처럼 이렇게 많이 고와지게 되지요. 그래서 씨가 글로 뿌려집니다. 이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돌밭의 단계는 환난과 핍박의 말씀을 없애지지만 이건 뭐예요? 은혜 받고 말씀을 은혜 받는데 돈의 문제입니다. 재리, 염려, 말씀을 듣긴 했는데 이거 내가 돈을 내야 돼. 내가 이거 물질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무너무 아까워. 말씀을 들어서 은혜는 받는데 자기의 물질을 드리려고 할 때는 오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단계인데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면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데 요 돈의 문제, 근심, 걱정은 줄줄이 사탕처럼 걱정은 계속해서 걱정이 나오죠. 염려는 계속해서 염려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줄줄이 사탕 옛날 아시죠? 요 하나 염려 끝나면 다음 염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은혜로 받지만 염려하지 말라 해도 갈 때는 꼭 염려를 찾아가는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단계는 길가의 단계가 있고 돌밭의 단계가 있고 가시떨기의 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옥토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여 저한테 말씀을 주시니 제가 믿고 근심하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줄을 끊어줍니다. 걱정의 줄, 근심의 줄, 염려의 줄은 내가 끊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끊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 끊어요. 의식에서 끊으면 무의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못 끊는 거예요. 습관도 못 끊어요. 성령이 끊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단계가 있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단계에 옥토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행실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이드로 이야기한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취는 했지만 미성숙의 단계로 나를 계속 이야기하는 낫대를 만들어 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있는 것인가. 점점 세월이 가면 나 중심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는 성숙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보면 교회만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로 수학하고 영어를 많이 하잖아요. 이걸 경물치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단계에 딱 들어서면 수학 같으면 인수분해의 공식이 딱 다가오면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디엄이라고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면 해석이 됩니다. 어느 날 딱 보면요, 영어 문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딱 지나가더라도 요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독일어를 배웠는데요, 이 독일어는 꼭 동사가 앞에 접두가 뒤에 가서 붙게 돼 있어요. 영어만 하신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독일만은 쭉 가다가 동사가 앞에 있다가 앞에 있는 단어 하나가 뒤에 가서 단어가 분리돼 갖고 뒤에 가서 턱 붙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처음에 독일어 배울 때는. 그리고 그게 막 어미 변화를 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단어가 이렇게 뒤에 가서 붙었구나. 여러분, 교회만 다니신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옥토처럼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건데, 그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3대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1000대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3, 4년, 3대, 4대가 아니고 1000년을 함께 하시는데, 이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지요. 오늘 끝에 말씀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성숙의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신앙의 단계를 말씀한다면, 오늘 16절 끝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행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면 쭉 이렇게 오잖아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쫙 뛰죠. 마라톤, 하프 마라톤 하다 보면 이 제일 앞장서 가는 사람은요, 잘 뛰는 사람들은 뒤를 안 돌아봐요. 근데 중간쯤이나 이렇게 되면서 나 뒤를 돌아봐. 내 뒤에 몇 명이 있나? 이 시험 잘 못 치르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몇 개 맞았나 자꾸 뒤돌아봐.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까지 이르렀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쟤는 어디 있을까? 우리 김 집사, 이 집사는 어디 있을까? 박 권사, 무슨 권사는 어디 있을까? 왜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해줄까 못 해줄까?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현 시점에서 보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러, 나는 아직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 건 과거와 여기까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지금 표대를 향하여 가자는 거지요. 점수 매기지 마세요. 인생의 점수라는 것은 아직 매길 계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점수는 세상 사람이 매기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여기까지 못 이루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아무리 달려도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데요,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지금 저는 열심히 들어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지네요. 그래, 넘어지는 지금 저는 열심히 들어도 이 재리와 염려가 끊어지지 않네요. 좋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성취했지만 미성숙이든지 성숙이든지 지금 있는 그대로, 믿음의 단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던가 과거와 현재에서 점수 매기지 말고 방향을 딱 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요즘 말로 하면 월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자리에, 전세 사람은 전세 사는 자리에,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는 얘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10대이든지 20대이든지 30대이든지 40대이든지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99학년이라고요. 엊그제 저한테 소포가 하나 왔어요. 무슨 소포가 왔는가 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 주석책인데,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15년 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보내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몇 세인가 하니까 93세예요. 2달 전에 만화님이 돌아가셨어요. 만화님이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만화님 없어가지고 없는 틈새에 생전에 못 내시다가 이제 언제 내냐, 93세에 이렇게 두꺼운 신구약 성서 주석을 내가지고 보내왔어요. 제가 전화드려, 장로님 93세 이거 저자가 웬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15년 동안 했는데, 제가 5년 전에 한번 뵀는데 그때 쫙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마지막 죽기 전에 결실입니다. 93세에 책을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7학년 넘어 8학년 넘어도 아이고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9학년 3반에 이 책을 내고 저자로 등록을 했는데, 제가 쫙 훑어보니까 제가 번역하기도 어려운 책인데 그걸 그 양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폿대를 정하는 일입니다. 정했다면 과거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폿대를 정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걸음을 딱 뛰는 일이에요. 이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있는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배에서 한 걸음을 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용기를 갖겠습니까?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걸음을 떼려면 과거에는 어디까지 왔던지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나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을 계수하지 말고 나는 지난 날에 왜 이렇게 단계가 없을까? 나는 남보다 잘했지. 그게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서든지 뒤돌아보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한 발 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차게 한 발을 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요즘 시대만큼 힘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좌에는 뭐가 있고 우회에 뭐가 있습니까? 좌에는 코로나19 건강에 문제가 위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만 하면 참 이 건강에 위협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애매 무서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외식을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가는 데마다 무슨 코드를 Q 뭐 어쩌고 하는 코드를 찍어라 해서 나 그거 안 해요 했더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보고 그렇게 영감님 여기서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해요. 왜 내 행적을 왜 나라에서 감시를 하냐? 무슨 코드가 나 안 한다 했더니 이리 옆으로 오라 그래서 옆으로 갔더니 이건 병원이네. 옆으로 갔더니 꼭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다니까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뭐예요 이거 뭐 휴대폰하고 이름 써라 그래서 그 쓰고 들어갔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벌벌벌 하고 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요즘처럼 우리 교인들이 살기 힘든 날이 없어요. 우에는 아파트 무슨 뭐 연립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돈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10년 전 15년 전에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어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다 하는 속담을 했더니 그때 우리 교인들이 다 아멘했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다 내려오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만하게 대장부 살림살이 예전에는 더 못 살아도 다 콩 한 쪽 나눠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집 얻기도 정말 어렵고 평생을 이 우쪽에는 돈지 집 문제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좌에는 코로나 건강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에는 돈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많은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겁내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레벨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더니 관계없이 과거 현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뭐냐 하면 상이라고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받는 토지의 상, 재물의 상, 명예나 권력의 상은 다 땅에 묻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좌에는 건강이 있고 우에는 재물이 있지만 거기에 이리 치우치지 말고 저리 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저는 그 상을 바라봅니다.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네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순례자입니다. 투어리스트가 아니에요. 여행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한다 그러잖아요. 여행자가 아니고 순례자라는 것은 솔저너라는 얘기인데 여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투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여기에 순례자로 와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하나님 집, 그 놀라운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악착같이 우리에게 건강을 통하여, 악착같이 재물을 통하여 우리를 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건강과 재물 가지고 우리를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넓은 평수로 가려고 하고 더 살려고 해도 죽음은 친구처럼 와 있잖아요. 우리 이미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한 발을 내딛자. 어느 단계이든지 땅으로 우리를 내리잡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갈 때에, 자, 지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부르심을 보면서 힘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시온성에서, 그 성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숙의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충분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표대를 향하여 나가게 됐을 때에, 놀라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차게 부르시는, 따라오러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음지에서 일할 때라도 양지를 약속하신 하나님, 때로는 지하에서 일할 때라도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주일 현장 참여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요 중보 기도회 영상은 오후 7시 30분에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 꼭 이름과 헌금 항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9월 16일 지난 수요일에 유정숙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